날은 봄날이지만 사람들의 삶은 봄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 세상이지만 세상이 참 망가져 있죠. 고장나 있죠. 어떤 모습이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을까요? 갈등과 대립이 아닐까요? 갈등과 대립. 점점 기술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성은 퇴보가 되고 있고요.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가 제일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글쎄요.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성령님만이 통합시킬 수 있죠. 에베소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만이 통합시킬 수 있어요. 인간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 갈등 제일 큰 문제죠. 정치, 이념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성 간의 갈등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젠더 갈등, 남녀끼리 왜 이렇게 일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뻐야 되죠. 좀 개인적으로 왜 남성분들이 여성들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존재입니까?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줘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여성들을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으로서. 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선거 때마다 나타나죠. 지역 간의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 뉴욕에서 여러 가지 혐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흑인들은 여러 가지 차별받고 있고 아시아인들도 지금 차별을 받고 있어요. 국가 간의 갈등.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간의 갈등. 십자군 그 전쟁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롯됐죠. 지금도 저기 중동에서는 왜 싸웁니까? 종교 간의 갈등이에요. 종교는요. 신앙이 아닌 종교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념보다도 무서워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가 제일 무서운 건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명분 삼아서 누구든지 그냥 죽이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인간이 신을 죽여버리는 게 바로 그게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나도 죽고 누군가도 죽게 되어 있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종교화시켜요, 인간. 종교 간의 갈등,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화합과 화목을 보여줄 교회도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있고, 가정의 갈등이 있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촌은 여전히 지금도 갈등 중입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의 주무분이죠. 타락한 이후부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롭고 하나되고 통합되고 화목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만 담겨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갈등과 대립의 스토리도 여기에 담겨있어요. 갈등과 대립의 스토리.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두 진영 간의 치열한 다툼이에요. 영과 육의 대립. 그래서 말씀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영과 육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과 육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영과 육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본문을 볼 때. 이 사람은 육의 속성이고, 이 사람은 영의 속성이구나.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말씀을 볼 때. 그게 보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복음서에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오죠. 갈등과 대립.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초점은 예수님을 수용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의 그 관계, 대립이에요. 복음서는 그걸 굉장히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내용이. 은혜롭지 않아요. 이쁜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갈릴리 고향 사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면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향 사람인데도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나도 안 맞아요. 맞는 구석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30절 결론만 봤는데 사실상 14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스토리를 보면 지금 누가가 여기 13절, 14절, 15절에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람에게 퍼지고 15절은 제가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 어떤 장면보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동성과 동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에요. 집중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 모습에 대한 메시지가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 14절에 그리고 15절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뭘까요? 포인트는 14절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런 모습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웬 성령의 능력?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주도하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절 가르치시는 것도 성령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엔딩 멘트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 이루었다. 모든 사명을 다 이룬 것도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복음서에 이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도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삼위일체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고 행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사마리아에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기독교는 같이 합시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면 나는 상실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과 다 연관되고 이루어져요. 여기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 지금 내 생활 속에 성령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성령님에 대한 감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는 성찰 시간이 관찰하며 성찰하며 통찰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도의 능력은 뭐예요? 성도들, 우리 세상에 힘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경제력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정보력도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와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처럼 사방의 우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강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지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드라마 대사처럼 해낼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신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인간적인 거 없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것이 엄청납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 내가 붙들고 그 능력이 내게 공급되고 제공이 된다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근거예요. 근거.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담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고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능력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립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들으려라.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이론과 무슨 우리에게 정보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실제라네요. 성령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써먹어야죠. 실효성이 있어야죠.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은 간구하는 자들이 독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교회가 있는 사람이 그냥 모양만 있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독교적인 모습,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라.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연습은 뭐죠? 반복이에요. 무슨 연습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연습을 날마다 반복해 갈 때 성령의 능력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자뻑하고 있나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령의 능력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갈등과 대립의 장면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자, 회강 사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금 읽고 설교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선지자 이사야 61장 2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하여 인도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딱 읽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메시지에 지금 이 이사야 61장 2절은 무슨 메시지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게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초집중. 왜 그럴까요? 지금 설교하는 이분은 보통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화제의 인물이에요. 화제의 인물. 소문이 났어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설교는 탁월하고 보통 인간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호기심과 궁금증이 지금 충만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61장 이 설교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8절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딱 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는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승부수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복음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18절 딱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해야 모든 매임에서 풀려 자유하게. 사람들 다 매여있죠. 돌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있고 자기 감정에 매여있고 다 매여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유하게 돼요. 다 풀려요. 부활은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려. 쓸데없는 것에만 매이지 않아요. 자,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알게 되고 맛보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건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딱 전하시고, 자, 아마 은혜롭게 막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하시고 결론으로 21절을 딱 맺어요. 말씀을 전해요. 자, 21절 같이 읽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가 응했다. 지금 약간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61장 2절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현실이 됐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현실이 되었다. 이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현실이 되려면 이게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냐. 왜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못 되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계속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복을 받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 이게 계속 듣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
61장의 그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사야 61장을 막 은혜롭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지금의 나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다. 엄청난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사람들 반응 보니까 22절 같이 해봐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로 나는 바 그의로 나를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성도님들, 마음이 은혜로우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얼굴과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떤 반응이다? 어떻게 여겼다? 성도님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고 보면 충격받아, 충격을 받고 역시 듣던 대로 명불허전이로다. 감탄하고 탕복하고, 야, 탁월하다. 진짜 설교 탁월. 이렇게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고 완전 인정해. 완전 인정.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냥 100% 완전 인정. 막 충격받아요. 너무 설교가 탁월하니까.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러면 성도님들,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설교가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설교가 감탄스럽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모습이 나와야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복된 충격 속에서, 야, 대박 사건이다. 대박 사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반응해요?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무슨 반응이에요? 설교 은혜롭대요. 막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겠죠. 야,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동네 사람이니까 지금 잘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 볼 거 아니에요. 막 홀렸었던 그 시절부터. 야, 요셉의 아들이, 야, 그놈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 성도님들, 이러한 반응도 있고요. 또 어떤 반응이 결정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반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네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자란 걸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61장 이사야 2절에 이 주인공이 너라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수용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정이죠?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금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배척하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알고 있죠? 세상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요. 하지 않아요? 다 용서하시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 거부하는 건 용서입니다. 자, 설교 은혜롭게 듣고, 이야, 끝내준다 이래놓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 아니야?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성도님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성도님들.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부분에 결부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의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누구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요셉의 아들로만 보일까요? 그건 너무 어렵지 않죠? 착착착 그냥 나오죠? 왜 요셉의 아들로만 보여요?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런 시력으로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영적인 눈이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고요, 육신의 눈과 인간의 눈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영의 눈으로 말하니까 무슨 신령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을 볼 수 없어요. 실상을 보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사람 보는 눈도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사람을 볼 때도 제대로 못 봐요. 보세요. 세례요한 얼마나 귀한 사람, 예수님 얼마나 귀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육신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사물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색깔론이란 말 있죠. 죄송합니다. 어떤 정치와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소리 가끔 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다, 빨갱이다, 그냥 다 빨갱이야, 다 빨갱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 빨갱이에요. 그 왜 그렇죠? 빨간색이라는 어떤 그런 색안경을 끼니까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다 빨갛게 보이죠. 여기가 뭐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그 반대편은 여기가 파란색이면 다 보수예요. 다 보수. 그 사람이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다 보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의 인식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노란색인데 그 사람을 빨간색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러한 오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색안경만 낍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선입견.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고, 고정관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색안경을 꼈어요. 무슨 선입견? 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자라는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편견에 렌즈를 끼고 지금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냥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외형적이고 외적인 조건, 스펙 같은 그걸 굉장히 크게 봅니다. 중시합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스펙이 있었으면 이런 평가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받았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어떤 스펙이나 어떤 박사학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신학 박사학위가 있으면 제가 달리 보일까요?
우리 목사님, 어디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백척교회를 해도 우리 무슨 박사야, 신학 박사. 저기 영국, 독일, 미국에서 정통보수 밟았어. 웃으시네요. 저도 스스로 웃겨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그 원형의 질서가 다 파괴됐잖아요. 다 왜곡됐잖아요. 변질됐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왜곡되고 변질된 가장 심각한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공에 대한 척도, 성공에 대한 기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성공에 대한 척도와 기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외형적인 것. 이게 무슨 선전이냐면 현대자동차 선전이에요. 퇴사하는데 퇴사했으면 어떻게 먹고 살고 그래 그러면서 딱 떠나가는 사람 직원을 보는데 그 직원이 현대 그랜저차를 딱 하는 거야. 순간 달라졌어. 와, 성공했네. 부럽다. 이 장면은 뭐냐면 아들이 직장을 안 다니면서 유튜버를 한대. 유튜버. 엄마 늘 근심이야. 걱정이야.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네가 병가난 직장도 안 갔고. 그런데 아들이 지금 엄마 집에 찾아왔는데 그랜저 딱 신형 그랜저 타를 딱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뭐냐면 우리 아들 성공한겨.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랜저 정도는 타야 돼야 그게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성공한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얼마나 이게 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거짓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유하고 성공해야 그게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도 인생의 실패자고 제자들도 실패자고 저도 실패자고 다 실패? 보세요. 목회 성공 많이 하죠. 저는 목회 성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이없는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 성공 자체가 이게 성공이 아니라 목회가 뭐가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거지. 자, 이쪽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죠? 저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빌딩인가 쇼핑몰인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으로 지은 사랑의 교회예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중만교회,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그러면 답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당연히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다 말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가요? 성도님들, 이 하나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괜히 제가 열등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수가 작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2012년도 3월 31일 날 그때 창립 예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제 상상의 나래가 아닙니다. 지하라고 개척교회라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없는 자의 어떤 그걸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다 그냥 그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그것은 원인이 뭐냐? 속 빈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 안에 영적인 게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 내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그랜저를 타든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티코를 타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고급차를 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문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도 이러한 세례 속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같이 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만약에 내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성찰하셔야 돼요. 부러우면 지는 거고요. 부러우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럽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영적인 것을 맛보고 알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장 그걸 쫓아가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너에게 줬다. 그걸 발견해라. 그걸 깨달아라. 그걸 알아가라.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에서 자유하게 된다.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건 나쁜 거야. 이분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고 세상이 나쁘니까 이걸 멀리 해야 돼. 무슨 불교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아서 이거 관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니까 난 나쁜 건 멀리 해야지,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내 의지 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얘는 그냥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세상적인 게. 이게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드디어 하나님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만나져 버리면 나는 왜 그래도 못할까?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주님에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만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안 살까?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색안경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평가제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이냐면 교만의 모습이에요. 교만의 모습. 교만은 육의 속성인 거 아시죠?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 딱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해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걸 잘 볼 때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강하게 대해요. 죄는 있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돌직구를 날려요. 팩트 폭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폭격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 23절 같이 잘 읽으세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다음에 속담이 뭐냐면, 네가 진정한 용한 의사라면 너 자신을 먼저 고쳐서 입증시켜라. 그 속담을 인용해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서 입증해라. 자, 이 말은 누구랑 비슷해요, 성도님들? 마귀죠? 그죠? 기억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입증하라. 똑같아. 표현만 다를 뿐 그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만 닫혀 온 땅에 큰 음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에 누가 은혜 받았느냐?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랑 나아만 장로는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이방인 두 사람에게만 은혜를 받았다.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두 사람만이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했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자, 보실까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무슨 상황이냐면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엄마가, 이 과부가 이제 우리 조금 한 끼 먹을 만큼 있는데 이거 먹고 그냥 아들이랑 죽어버리려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찾아왔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으로 너를 먹으려고 하지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이걸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말도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 3년 6개월인데 무슨 지금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여기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또 가루 기름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어떤 같이 합시다. 시작.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대식과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도 물론 여러 성도님의 헌신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손길을 통하여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똑같죠. 말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잠기세요. 처음에는 약간 거부했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지가 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무슨 알아내는 무슨
깨끗한 강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여기까지 와서 똥물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됩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 그 옛날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두 사람이 모델이에요. 말도 안 되고 지금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사 돈을 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처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다시 본문 28절 시작. 그대 땅에 이것을 믿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크게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 원래 성도님들 그렇죠. 옳은 소리 하면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화가 나. 또막 그냥 다른 말 하면 동의 안 하죠. 구약의 선지자가 왜 죽었죠? 스데반이 왜 죽었죠? 옳은 소리에서 그래요. 아랫사람이 또박또박 그냥 말해봐요. 받아들이지 않기 싫잖아요. 그 괘씸죄란 말이죠. 괘씸죄. 괘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지금 그냥 계속 막 옳은 소리 해야 되니까. 성도님 여기 소리 아시는 게 있는데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죠. 모두가 다 아멘하지 않아요. 두 반응이에요. 마음을 찢든지 이를 갈든지, 수용하든지 거부감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막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전혀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렇게 됩니다. 모두에게 할렐루야 동의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성도님들 통회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선포되고 내가 제대로 반응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 강팍하고 굳어있고 완고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살기 든든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요. 아무리 친한 사이지라도 목회자랑 성도랑 아무리 친한 사이고 지난날 어떻게 지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대립이에요. 영적인 대립. 영적인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대립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대립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갈등과 대립은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도님들? 성향의 차이예요. 영의 성향과 육의 성향.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영적인 성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의 성향이 있다면 제 설교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거부감도 막 팍팍 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향으로 서서히 바뀌고 변화되면 쑥쑥쑥 흡수되고 수용되고 어쩌면 더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의 성향과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교만한 모습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 전했을 때 어떻게 지금 그들의 반응이었죠? 설교 탁월하죠. 인정하죠. 근데 교만한 모습은요, 설교를 들을 때 탁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합시다.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육의 속성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자신을 잘 성찰하세요. 목회자 설교가 탁월하다, 좋다, 은혜롭다
안 고치는데 그 목회자의 설교를 진짜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에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나한테 은혜롭다, 잘한다,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내가 진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되기가 쉽지 않죠. 성장하지 않죠.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과 말씀 듣는 걸 띄엄띄엄 막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안 맞으면 뭐예요? 아멘 반대말이 뭘까? 노매니까 노매? 거부.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외에도 다른 성도들한테 막 설교를 막 했거든요. 뭐 온누리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반응이 막 목사님 막 설교 막 타이레 막 목사님 와 설교 와 인정해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뭘까요? 성령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의 주안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산다고 할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진짜 알아듣고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자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설교 내용이 좋고 뭐 은혜롭고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삶에.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모시지 못하되,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리라. 이게 제대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말이에요, 결말. 자, 결말 마지막 절. 결말이 새드 엔딩이에요.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자,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시겠죠? 왜 새드 엔딩이에요? 왜 비극이에요,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해피엔딩,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 그러면 돼요. 거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지나서 가버렸어. 이게 비극이에요. 지나서 가버렸어요. 사랑이 전환치 않는 걸까요? 복이 떠나가 버린 거죠. 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은 예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범사가 다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걸까요? 왜 지나서 가실까요? 두 가지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설교는 좋다고 인정하고 평가하지만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은 지나가 버리세요. 내가 주여 한다고 다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 듣고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모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 받고 복 받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오늘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 반면 교사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절대로 지나가시지 않게 한 번 더 떠나가지 않게 꽉 붙들고 놓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예수님 지나가면 안 돼. 예수님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 지나가게 놔두지 않았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았어요. 인생 타이밍이라는 것도 많이 듣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찬스와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살려야 돼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다 찬스고 기회예요.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지나가게 하지 않았잖아요. 꽉 붙들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 달린 강도 보세요. 그 기회를 살렸잖아요. 여기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인생의 기회가 옵니다. 역전의 기회가 와요. 반전의 기회가 와요. 이거 지나가면 안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늘 중반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말라. 그냥 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이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만약에 놓치고 살리지 못하면 보세요. 나만과 살았다 가부에게 은혜가 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놓치는 거예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만 보고 마치고 누가복음 여기 19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고 말씀하실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5절이에요. 너무 길어서 화면을 쓸지 못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큰일 났다. 아 여기에요. 18장 35절. 자, 제가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그걸 하다가 바디메오죠, 이 사람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이 무슨 일이라 물었어요. 이 무슨 일이야? 3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나사렛에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 하니 38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아요. 38절. 맹인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래. 왜 기도하면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이게 승리해.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에 박차를 가야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가동 발걸음 멈추고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렀습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내 앞에 딱 머무세요. 머물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도로 머물게 하잖아요.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놔두지 않는 것, 붙드는 것.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이거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사실 다 병들어 있어요. 다 고장나 있어요. 주님이 만드십니다. 다 고쳐줍니다. 마음, 생각, 습성, 성향 모든 것들 서서히 주님께서 터치하십니다. 회복되고 남을 대서 성님들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셔서 놀랍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